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목회를 하는 23년 동안 변함없이 성례주의를 1년에 2번을 지켰는데요. 한 번은 부활절 전주일날, 언제나 봄에는 부활절 전에, 그 다음에 가을에는 10월 마지막 주일 성례주일로 지키고, 그때 학습 제례도 베풀고 또 성찬식도 베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성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친히 시작하셨고 그 성찬을 받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내어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기념설 또는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설은 뭐냐 하면요, 신부가 떡을 말하자면 전병같이 생긴 걸 이렇게 성도들의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죠. 천주교 미사 때 성찬식을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아요. 그럼 포도주는 누구만 대신 마십니까? 신부들이 대신 마시는 걸로 다 가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가르치시며 떡도 주시고 잔도 주셨는데 베드로의 그거를 사도권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교황 제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잔은 포도주는 성도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떡도 자기 손으로 먹질 않고 어떻게 해요? 새가 모이 주는 사람 앞에 입을 딱 벌리면 이렇게 쏙쏙 집어넣어 주죠. 근데 화채설은 뭐냐? 그 떡을 신부가 주기 전에 축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몸으로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무리한 것이죠. 그건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초대교회 시대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구 때문에 그래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데 그 밀교처럼 비밀스러운 종교처럼 그런 걸 하는 것으로 헛소문이 나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니까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성찬에 대한 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교는 공제설이라는 것을 따릅니다. 그러냐면 루터가 왜 공제설을 주장했는가 하면 이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시발점을 일으킨 사람이지만 루터는 새로운 개신교를 열겠다. 천주교가 잘못되었으니까 새로운 개혁신앙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천주교의
잘못된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들을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종교개혁을 선언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천주교의 성례전을 고수하고 싶은 거예요, 한 마음에. 그래서 공제설이라, 화채설은 좀 너무 억지고 무리니까 어떻게 이걸 좀 조화를 시키느냐. 그래서 조화시킨다고 낸 게 공제설인데, 공제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몸이 베푸는 떡 위에, 아래에, 옆에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을 공자죠, 그죠? 공동의 공자죠. 존재한다, 제자, 있을 제자 써서 공제설이에요. 그럼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신부가 안수하고 축사하고 나면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거나, 목사가 축사하고 나면 그것이 그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 곁에 같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감히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성경적 증언이 아니니까 거기 곁에 있다, 같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구체하게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피다, 그거 상징한다. 근데 나를 뭐하라? 기념해라. 이걸 행함으로. 이 포도주는 내 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나누며 기념. 무엇으로? 사람이 만든 떡으로, 사람이 만든 포도주로, 사람의 살과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너희들의 새로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나를 기념해라. 너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고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린 나를,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희생한 나를 기념해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장로교나 개신교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성찬식을 주님이 기념하라는 대로 기념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영적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찬을 베풀 때 임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아무나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분별하는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 임직을 받은 목회자, 반드시 목사님이 성찬식을 집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목사님 안 계신 교회 장로님이 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신학 공부 마쳤으니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교회 대표자로 주님을 대신하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이것을, 왜?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장립을 받기 전까지는 제가 전부 준비했어요. 오늘처럼. 그때는 제가 떡도 가서 제가 사오고 포도주도 제가 사가지고 와서 제가 딱 준비하고 주일 아침 일찍 다른 날보다 한 시간쯤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떡을 썰고 잔에 담고 포도주를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이제 세워진다면은 잔을 하고 하는 거죠. 왜? 분배원들로서 나누는 것을 하기 때문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성찬은 정성을 모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증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받은 후에 다 함께 귀한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맺어주신 생명의 언약을 마음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살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 막혀 있고요. 그 길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처럼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하는 옷에는요, 옷 끝단 밑에 방울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옷 끝단에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피를 뿌리는 일을 하죠. 속죄소 위에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제대로 속죄 제사를 집례하고 드리고 있는지를 밖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옷끝단에다 달아놓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럼 지금 제사장이 안 죽고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딱 끝이고 조용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아무도 그냥 못 들어가요. 휘장문을 제치고 들어가서 시신을 꺼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냥 들어가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옷에다 뭘 달아놨다고요? 끈을. 그래서 그 끈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개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몸과 인격에 모두 짊어지신 속죄양이 되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시간에 성전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것과 같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거듭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막혀있는 휘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으므로 열어주신 살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오늘 21절 2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가리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게 살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독려합니다. 21절 20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피 뿌려졌으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 열리가족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23절 말씀은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믿으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변해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 사실을 가리켜 히브리서 6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생명 바쳐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던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점점 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에 취하여 본래의 신실하고 충성되었던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인데 타락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마귀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신문에 날 정도로 방송에 날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킨 유명한 목회자들이 실족하는 것을 보고 성도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충성했던 분들이 왜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젊은 시절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던 그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던 분들이 왜 또 그 말씀에 자기 걸려 넘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데도 주의 성찬을 해마다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감격했던 그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리면 여러분 잘 회개하지 못해. 실제로 그래요. 성경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은총을 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버리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룰루랄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 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짓는데도 다 용서받았단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건 믿음의 생활 아니에요. 축복된 생활이 아니에요. 행여라도 또다시 실족할까봐, 또다시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 취하여 살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려면요 세상 오락에도 너무 취하면 안 돼요. 좋은 것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너무 마음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넘어버려요, 손을.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절제력이 노년을 사는 데는,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바른 정신으로 사는 데는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은 나이 들면 어떡하죠? 먹는 양이 줄어들죠.
또 뭐 맛있다 그런 거 찾아 먹으러 잘 안 다니죠.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와서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가요. 그러면 가가지고요. 맛있는 걸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맛있는 거 먹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거죠. 왜요? 자식들 먹는 것만큼 나도 막 상추 싸서 막 틀어 먹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배가 묵직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노년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믿음과 근신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절제된 생활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살아서 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의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생명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가 믿음과 순종에 실패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야. 우리가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성경과 주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준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이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의 성찬이 우리 열린 가족 모두의 가슴에 남아있는 아픈 마음과 무겁고 어두운 상처를 모두 씻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회복을 경험하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을 나누기 전에 오늘의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마음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23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함께 지켜주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몸인 열린 교회를 감사하며 섬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당신께서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영원히 살 소망의 길이 있고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 대신 희생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옵니다. 주님,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한 예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우리들이 확실히 믿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근신과 절제가 있고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아들다운 모습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제가 성찬식을 또 목회를 끝내고 나서 오랜만에 집례를 하다 보니까 가운을 준비하여 챙겨 입고 하는 것들이 원만하게 못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성령의 임재설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는 어떤 사람은 막 가슴 뜨겁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뭔가 막연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뚜렷이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걸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간혹 가다 보면요, 농촌교회 교인이 몇 안 되는 그런 교회는 성찬식을 안 하고 지나가는 목사님 분명히 계신데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체적인 감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고 감격이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말씀은 열심히 피를 토하듯이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막 그냥 세상 떠나가라고 막, 그래서 그것도 조그만 교회 한 20평도 안 되는 교회 마이크까지 설치해서 답답하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성찬식을 잘 거행해 주면 소리 안 질러도 감각적으로 탁 오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어릴 때는 성찬식 한다 그러면 막 우시는 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감격에 있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56절, 5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생명의 떡을 저희들이 함께 나눕니다. 이 떡을 먹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입으로 기억하고 가슴으로 기억하고 눈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생명의 아들, 딸임을
다시 한번 감격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들, 세례교인들만 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한다고 교회가 정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받으신 분들은 사양하지 마시고 받으시고, 또 마음에 떡을 받기에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은 사양하셔도 됩니다. 네. 53절에서 5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목마르지게 하는 생명의 생수가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피를 우리의 죄를 씻는 속량의 피로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들의 죄가 완전히 속량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격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런 성찬 예식이 또 자주 있으면 좋겠지만 또 너무 많으면 또 산만해지기도 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찬 나누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은혜롭고 평안한 모습으로 함께 섬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어 싸웁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들의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 생명의 길을 걷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지난 3년 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에 남겨진 그 아픔과 상처들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받으신 고난과 그 질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질고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나의 작은 고난과 힘듦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서로 형제 자매를 탓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열린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한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리고 기쁨으로 감격하며 주를 섬기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저희들의 섬김과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